오늘은 사무엘상 15장 16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1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쭉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사울이 쭉 이야기를 하니까 막 변명을 하니까 중간에 사무엘이 입을 다무소서 이 뜻이에요. 입을 다물어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알 수 있지만 사울보다는 사무엘이 더 높다. 여러 가지로 높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여러 가지라는 것은 실제적인 권력도 있고 대중들의 존경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사무엘은 이때도 여전히 사울보다는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막 변명을 하니까 1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해 가만히 계시옵소서. 조용히 하고 입을 다물고 내 말을 들으소서. 딱 이렇게 한 겁니다.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이게 참 이전에 사무엘이 사울을 아주 혼낸 적이 있었죠. 그렇죠? 제사를 드려서 사울이 제사를 드려서 아주 혼낸 적이 있었고, 또 여기서도 보면은 상당히 민망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다가 전쟁까지 승리하고 온 마당에 막 이야기하는데 입을 다물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울의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럽고 민망스러운 분이 바로 이 사무엘이 아닌가. 밑에 왜 조직폭력배들도 그러잖아요. 큰형님이 누굴 때리면 그럼 밑에 있는 애들 눈 좀 봐서 좀 그만하세요. 이런 게 있잖아요. 밑에 있는 애들도 있는데. 그 똑같죠. 여기 사울도 사실은 인간적으로 항상 민망한 상황인 거죠. 이 상황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17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이 17절에 이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뭐냐면 겸손할 때, 당신이 왕이 되기 전에 또는 왕의 초창기 때 당신 겸손했지 않느냐. 겸손할 때,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가장 겸손할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신 능력으로 왕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당신 능력으로 왕이 된 게 아니라 정말 당신이 작을 때, 겸손할 때 왕이 됐잖아요. 그것도 이제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 뜻은 뭐냐 그러면 원래 이방인들의 왕은 뭡니까? 나를 따르라예요. 나를 따르라. 이게 이방인들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뭐냐면 기름 부어. 그러니까 너는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기름 부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과 이방인의 왕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왕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통로입니다. 통로. 진짜 왕,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백성에게 전달해 주는 통로. 그러니까 그 통로를 할 수 있는 게 왕, 제사장, 선지자잖아요. 그 중에 왕도 제사장,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해 준 통로인 것이지, 네가 무슨 주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이제 사무엘의 호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에 대한 개념은 일반인들의 왕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 여기서 왕은 단지 일꾼에 불과한 것이지, 네가 교만하고 너가 독단적으로 해야 될 그럴 존재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17절 말씀에 18절 말씀에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이렇게 이제 말씀했죠. 진멸하라. 이것은 이제 그렇게 보냈거늘.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나이까. 여기서 분명히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이제 사울이 그랬거든요. 저 토실토실한 그 짐승들을 안 죽이는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랬잖아요, 어제.
토실토실한 그 짐승을 안 죽이는 것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무엘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너가 네 탐욕 때문에 잡는 데만 급급했지 않냐,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만 급급했지 않느냐,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아마 민망할 거예요. 그 마음을 쏙쏙 들이파고 이렇게 사무엘이 뭐 여지없이 파고 들어오니까 민망하는 거죠. 그렇죠. 19절 다시 보십시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만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탈취하기에만. 그러니까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마음 없었다 사실. 그가 뭐 좋은 것들 전부 다 네 거로 하기에만 너 마음 급급했지 않느냐.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보십시오. 이런 보편적인 사람들은 자기 하나님이 아주 치명적으로 죄를 지적하는 부분에서 여전히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대놓고 떳떳하게 뭐합니까? 가서 모든 사람을 진멸하라는데 아말렉 왕 아각은 끌어왔고 요거부터 이미 잘못됐는데 떳떳하게 아말렉 왕 아각을 죽였어야 되는데 걔를 포로로 끌어왔고,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은 진멸하였고, 아말렉 사람은 진멸하였고,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더라. 전부 다 거짓말로 막 버무립니다. 버무립니다. 한번 거짓말하면 이건 뭐 거짓말을 다 풀려고. 여러분 혹시 이런 거 합니까? 거짓말을 이제 이 사울이 했잖아요. 한번 그 탐욕에 어두워서 저기 소와 양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거짓말이잖아요. 그게 거짓말인데 당신의 하나 여호와께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모았다고 하는데, 이 거짓말을 한번 하게 되면 계속 거짓말을 해야 돼요. 거짓말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거짓말이 10개, 20개가 될 수 있죠. 그렇죠? 10개, 20개가 돼서 100개가 될 수 있고. 그럼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거짓말을 해서 결국은 그것을 감싸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했다. 이것은 이제 사실은 거짓말을 20번 했다, 30번 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 한 번 했다 이렇게 치는 거예요. 원래 법으로는. 이해가 됐죠? 예를 들어서 이거죠. 내가 이제 어느 집에 갔더니 옷이 막 좋은 게 있어요. 막 좋은 게 있어가지고 야, 내가 저 옷을 다 가지고 싶다. 그래서 매일매일 한 번씩 들어가 하나씩 삭작게 훔쳐왔어. 20번 훔쳐왔어. 그럼 강도 20번이 아니라 한 번으로 치는 겁니다. 한 번으로. 그게 법률적인 용어로 있는데, 그러니까 그 법률적인 용어가 생각 안 나냐. 의미가 뭐냐면 나는 저것을 다 가져올 거야. 나는 저걸 다 갖고 싶어. 이 욕심의 순차적인 이런 뭡니까? 그 횟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횟수는 중요한 게 아니라 저걸 가지고 싶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금액이 중요하고 양이 중요한 거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횟수가. 그렇죠? 그래서 너는 도적질, 절도범, 20범이야. 이게 아니라 그 절도 1범인 거예요. 1범. 그것처럼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거짓말 처음 하는 거나 처음 하는 것을 막으려고 20을 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제 21절에도 이제 거짓말하기 뭐냐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한 것 중에 보면 이것도 자기가 탐욕을 부렸으면서 누구 탓을 한다고요? 백성의 탓을 한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어그러지는 겁니다. 아각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도 자기가 죄의식도 없고, 그렇죠? 백성에게 또 탓을 돌리고, 좀 찝찝한 것은 백성에게 탓을 돌리고, 또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서 또 뻔뻔하게 그러고, 어떤 분들은 보면은 목사님, 집사님, 요즘에 왜 교회에 이렇게 많이 안 나오셔요? 이렇게 안 보입니까? 그럼 목사님 11조 하려면 돈 좀 벌어야지. 참, 아이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했어요. 뭐냐 그러면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주 이걸 교회 마크로 딱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그 목사님 뭐 헌금도 하고 그러려면 가서 돈을 좀 벌어야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여러분 이게 사무엘이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사사거든요. 근데 선지자이고 제사장이 이런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교회에 나오신 분들 중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가정이 별로 건강하지 못하다. 근데 제가 목사인 입장에서 또는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독려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그 사람이 가가지고 네가 주일날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보다 너 가정을 충실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말하는 건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왜냐 그러면은요, 현 시대에는 이미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는 시대거든요.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는 시대. 이제 제가 이번 주에 로마서 설교할 게 그거예요. 요즘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시대에 율법으로부터 죽음을 당하여라 라고 말하는 건 쉽지 않는 말이에요. 율법에서 자유하여라 라고 말하는 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 이미 사람들 율법에 자유해버리니까. 잘못된 자유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울에게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고. 그리고 이제 참 재밌는 게 이제 뭐냐 그러면은 이 22절에 이 말씀이 구약에 완전히 명문이야, 명문.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러분 여기 다 아시잖아요. 요게 이제 구약에서는 명문이 됩니다. 명문. 아주 좋은 문장이 돼요. 그래가지고 선지자들이 번번이 이것들을 다시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언제 이야기하냐면 우리 예수님도 이 말씀을 똑같이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무엘이 했던 이야기를 응용해가지고 너희는 가서 내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게 무슨 뜻인지 좀 가서 배워라.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에도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까지도 이 사무엘의 이 명문을 인용을 하고 그래서 이 제사와 순종의 마음에 있어서 이 사무엘의 오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명문으로 딱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참 좋잖아요, 이 말씀이. 이 말이 뭐냐면 예배의 형태보다는 예배를 향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의 형태가.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어떻게 각을 뜨고 어떻게 기름을 내고 무슨 동물을 잡고 이런 형식보다도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원래 의도의 마음. 너희가 그 뭡니까 짐승을 각을 뜰 때 너희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지. 사실은 어떻게 탁 규격하게 이렇게 뜨고 뭐 그런 것보다는 훨씬 중요해요. 그러나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규격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상주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 형식이지. 마음이 중요하지. 그럼 하나님이 왜 그런 형식을 우리에게 줬겠냐 이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형식을 띠고 있어야만 진짜 하나님이 의도하는 마음을 깨닫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형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더 문제는 뭐냐면 형식을 취한다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형식을 통하여 얻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배우는 것이 진짜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식과 그 원리를 둘 다 같이 알고 있어야 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요? 그럼 제사가 필요 없나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봐보십시오. 이것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어디서
쇼하냐 이 말이야. 쇼하냐. 어디서 너가 내 앞에 쇼하냐, 사술하냐, 마술하냐, 나를 현혹시키려고 그러느냐, 그런 뜻입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그랬거든요. 이 사신 우상은 뭐냐면 아주 요사스러운 귀신을 말합니다. 요사스러운 것.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완고한 것. 너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그렇게 목이 뻣뻣해가지고 끝까지 네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요사스러운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요사스러운 신을 섬기는 것.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23절에 보면은 이미 왕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완료가 되어버렸습니다. 넌 끝났다 이 말이에요. 너는 이걸로 끝났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어요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떠나실 때는 우리가 거절해야 떠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떠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거절해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왕은 이제 이 23절에서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왕이 버림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요 사건하고 요 앞에 블레셋과의 전쟁했을 때 제사를 임의대로 드린 사건, 이 두 개가 사실은 결정적인 사건이긴 맞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이것은 결정적인 사건이지 꼭 그 두 개 때문에 사울이 버림받는 게 아닙니다. 왜 사울이 버림받느냐면 그의 삶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반 예수, 반 하나님이에요. 반 하나님, 반 여호와예요. 안티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어때요? 성경이 말해주는 것과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사무엘이 원하는 것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울 자체의 삶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구조 자체가 그냥 뭡니까? 반 하나님 영역에 있었고, 그것의 대표적인 모습이 그 제사를 드린 거하고 이 아각을 죽이지 않은 이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혼낼 수 어떻습니까? 자녀가 한두 개의 사건을 저질렀을 때에 걔를 혼내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마음에 들지 않게 있다가 한두 가지의 일을 저지를 때 부모가 계속 뭐라고 하잖아요. 아이가 잘못한 거 끼어 들어갈 때마다 혼내고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파괴가 돼버리고 얘가 완전히 주눅이 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도 이 녀석 언제 내가 한번 혼내줘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을 정도로 꾸준히 미운 짓을 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다 몇 가지 크게 일이 터지면 그거를 근거로 혼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혼낼 때도 그 한두 가지의 일을 가지고 혼내는 게 아니고 그 일이 불거질 때까지는 계속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그나마 보호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다가 해도 안 될 때 드디어 손을 보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옛날에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중고등부나 주일학교 애들을 수련회나 캠프를 데리고 가면은 얘들은 밤에 안 자는 것이 그날의 수련회 온 이제 핵심이야. 밤을 안 자야 됩니다. 그랬는데 저도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가보면은 그때 막 안 자고 막 낄낄거리고 놀고 막 옆에 사람이랑 거리면서 그러다가 또 누가 코 골고 자면은 얼굴에다가 사인펜을 그리고 막 그런 거 우리 어릴 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을 알겠는데, 그런데 그때 안 자면은 그 다음날 프로그램이 잘 안 돼요. 이게 막 졸아버리고 성경 공부하고 졸고 딱 좋아요. 그래서 제가 재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재우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부터 30분 동안 아무 소리 안 하고 누구 소리 안 내고 딱 조용히 하면은 30분 후에는 걔네들은 내가 따로 놀게 해주겠다. 따로 이렇게 놀게 해줘요. 그러면 네! 그리고 30분 동안 이야기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다 잡니다. 다 자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게 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시켰어요. 야, 너 이렇게 시켜가지고 애들
다 재워야 된다. 이제 보조교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보조교사가 딱 그렇게 똑같이 얘기했어요. 30분 동안 자고 아무 소리 안 나면은 너희들을 내가 이제 하겠다. 그래놓고 딱 하고 교사는 와야 돼요. 그리고 30분에 딱 가고 누군가 속덕거리고 있으면 한 25분에 가서 속덕거리고 막 이랬으면 야 다시 30분 연장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딱 닫고 나와가지고 문 막 탁 귀를 대고 있는 거야. 귀를 숨소리만 들려도 들어가려고 누가 키드 그럼 문이 너 누구야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학생이었었는데 반란이 일어나 버렸어요. 수련회가가지고 수련회가가지고 막 얘들이 짜증을 내고 뭐 이러냐고 무슨 공산당이냐고 막 이러면서 짜증을 내면서 반란을 내겠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일거수일투족마다 죄를 지적하는 것은 여러분 못 삽니다. 누구든지. 아니 30분 동안 조용해라 그러면 그래도 처음에 몇 번 끽끽거리고 하하 웃고 이러다가 점점 잦아들거든요. 근데 그거 딱 문 닫고 문 밖에서 귀 딱 대고 앉아 서 있더라고요. 왜 얘가 안 들어오고 저 문에다가 귀를 대고 서 있나 했더니 누가 킥킥거리고 문 탁 열고 누구야 뭐 이래가지고 얘들이 그날 안 자고 막 항의를 하고 막 그랬어요. 이게 뭐 막 걔네들 얘들 짜증나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죄를 짓지만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고 우리에게 책망하시면 우리는 주눅이 들어 살 수가 없어요. 주눅이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지어도 오랫동안 참으시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내가 이런 죄를 졌다고 나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항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에 그 2번의 죄고 3번의 죄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수천 번의 죄를 인내하고 견디며 패스해왔던 내용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심지어 사울처럼 아각을 죽이지 않는 것도 죄가 아니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우린 그런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무섭게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우리를 처벌하고 그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처벌을 받을 때는 어마어마한 죄가 누적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